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학교 사무실로부터 연락들을 이렇게 받으셨겠지만은 우리가 생각보다 이 동영상 이제 원격 강의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3주간 이제 연장이 돼서 5월 이제 4일 날 대면 강의가 이렇게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학생들도 그런 점에 참 무척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과제물 제출 날짜가 지금 이제 가까이 왔고 또 이제 출석 문제에서 소감문 작성 이것도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면 강의가 이제 약속대로라면 이제 4월 일찍 이제 되어지는데 이제 3주간 연장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공지해 준 그 내용을 받아본 것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에 이제 해온 이제 4주차, 그 다음에 이제 그 5주차는 이제 우리가 이제 휴강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졌죠. 그 이제 4주차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주차, 6주차부터는 계속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간략하게 이제 소감문을 작성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이제 출석한 것으로 이렇게 체킹을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제물이 있죠. 이제 과제물도 이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제물이 완료되었다면 한 주간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면 강의 때 제출하기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한 주간 정도 제출 날짜에서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계획 날짜에서 한 주 정도 더 이렇게 연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좀 편리하게끔 제출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메일로 과제물도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체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학생들 가운데는 이제 학교 이제 공지문을 보고 또 어제도 이렇게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뭐 이제 대학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학생들이 약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이메일이 너무너무 가득 차가지고 다소 체킹을 하는데 많은 시간 소비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제출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출석 소감문하고 또 과제물을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교재가 없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의 교재는 학교에서 이렇게 팔고도 있고 또 다른 아마 이것은 서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문해서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또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강의를 소화시키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이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는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이렇게 다음 주부터인가 이렇게 중간고사가 있는데 이제 중간고사는 보지 않고 이제 강의로 이렇게 진행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될 때는 이제 교재 그리고 또 제가 설명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이제 귀담아 들어서 이제 기말고사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를 속히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제 강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통일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인데, 이 통일교는 그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보가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단에 최초의 그런 그 계보를 이룬 사람이 우리 이제 김성로라고 하는 그 여성인데 그 여성이 이제 기도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시한 것이 이제 하와이의 그런 그 선악과 사건을 이제 성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보고 또 그런 이제 피가 이제 더러워졌으니까 어떤 이제 피가름이라든지
물론 이제 김성도에 있어서는 이제 피가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된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타락 개념을 성적인 그런 관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미혹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구체화되어지고 또 이제 책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담겨서 이제 조술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김병문의 그런 낸 그런 이제 기본 교리라든지 또 신약 성경에 대한 이런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모티브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이제 김성도 의원이 또 하나는 이제 그 재림주도 이제 여성을 통해서 그래서 어머니를 모태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이러니까는 이제 재림주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이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 그 히브리서 1장 그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본 그대로, 그렇죠? 도마가 이렇게 확인했던 그 주님의 모습은 이제 손에 못자국이 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확인했을 때 또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그 증거를 이렇게 보이실 때도 옆구리에 또 발에 이제 또 못자국이 나 있고 보던 그대로 이렇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몸을 뒤서 온다. 이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재림주의 자리에 앉기에 용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김성도라든지 또 허호빈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또 이렇게 문선명이 올라오고 또 문선명에만 흘러가시 아니라 이것들은 이제 황국조, 김병문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문선명에도 이렇게 또 JMS에게도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이런 계보를 이루게 된다고요. 그런데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선명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이제 문선명이는 이제 기도 체험, 물론 이제 먼저 이렇게 그런 이제 김성로의 그런 타락의 그런 더러운 피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또 세 번 또 나타났다고 하죠. 부르시는데 보니까는 아무도 없고 또 기도하는데 또 부르고 또 보니 아무도 없고 마치 성경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 번 부르죠.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여기 이제 문선명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네가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지 못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성을 알지 못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조잡스러운 그런 기도 체험을 이제 했고 또 그런 해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든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든지 그러므로 여러분들 들으세요. 이런 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 구약시대 같으면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했는데 이것이 정함함도 없단 말이에요. 또 성취가 없다. 이럴 때는 자기가 방자에 자기 임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니까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죽일지니라 이런 이제 말씀들도 이미 이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주로 이제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이 뭡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 것을 떠나서 솔직하게 교회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은 비율로 본다면 그런 이제 중보기도보다는 개인에게 필요한 간구기도부터 해서 또 기도도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본래 기도 이제 본래로 쓰이는 이제 의미가 또 간구 리퀘스트도 하고 이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런 문제를 자기에게 필요한 것 또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막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에 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오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잘못 길로도 어긋나기도 하고 또
실패를 하게 된다. 이제 또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이렇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중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건데, 이 하나님 중심의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이 말씀에 합치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위배되는 말씀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그런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제 문선명이도 그렇고 또 김정도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물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 보니까 뭐 이래 하면서 이런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 생활을 이제 열심히 이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기도를 할 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히브리서 5장 그 7절로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을 할지라도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이루 말하면 탄식과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해서 응답이 되냐면 그의 경건함으로 들으신 바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서의 올바른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 올바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제 그의 아버지 그 데라에게 말씀하셔서 그 데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만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서 하란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필요한 이제 재물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모아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아시니까 필요한 적기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먼 길이 아니니까 그 지시를 따라서 바로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또 번제물도 드리고,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항상 그렇게 돼야 돼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망망하니까 믿는 자들도 많아졌다,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양감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꼭 신학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그런 그 삶의 절대적인 권위가 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그런 습관을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깨달은 바가 되어서 우리의 그런 그 생각이 바뀌고 또 삶이 바뀌어져서 이전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가 어떤 욕망이나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마귀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아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 있지 않으면 거기 가서 또 막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기다리는 이런 타임이 이제 필요한데도 우리의 그런 그 생각들은 막 중언부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이제 알아가는 그런 기회들도,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면서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의 각기 전공이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제 살아나고 또 성공적인 그런 위치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말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지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통일교 이제 문선명이가 이제 원리 강론을 이제 썼을 때 보면은 이제 동양에 있는 음양 오행설을 가지고 그런데 창조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어떤 뭐 사위, 기, 대 뭐 이런 걸 통해서 인과율적인 그런 음행설을 가지고 이제 우주 만물의 그러니까 창조 근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통일교는 이제 통일교 자체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 기독교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들이 이제 항상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붙이고 또 성경 말씀도 외국에서 인용을 하고 하니까 또 이제 믿지 않는 분에게는 이제 혼선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많은 이제 피해를 받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피 가름, 이제 더러운 피가 있으니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제 참 부모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이제 등장시키고, 이제 이제 통일교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포가 되어져서 거다란 단체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단체도 이제 공식 명칭이 처음에는 이제 세계 평화통일 이제 신령 협회 이렇게 했다가 요즘은 이제 그 신령 협회를 이제 빼고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정. 그래서 사실은 이제 21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런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도 이제 있으니까 또 더 어필이 이제 되어지고, 또 가정이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감정도 이렇게 주고, 또 이들에게서는 이제 참 부모니까 이제 부모로 인해서 이제 통일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서 좀 더 이제 그들 단체로서는 뭔가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은 원래 따뜻한 것이니까 이렇게 공식 명칭도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이런 명칭이 있을 때 저기는 통일교로구나, 통일교는 어떤 단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혹이라도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미혹해 올 때 그 미혹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근데 통일교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 말이죠. 미국의 본부가 지금 있고 또 일본 이런 데도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이제 소속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들은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서로 각 나라 젊은이들이 이제 합동 결혼 이걸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가정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제 한국을 이제 한반도를 이제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이제 통일교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미 군정 시대에 있었으니까 이제 미군들과 이제 6.25 전쟁을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배격에 대해서 이제 반공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미 군정 시대에 이제 통일교를 이제 우리 국내에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이렇게 삼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6.25 전쟁을 잘 모르죠. 저도 사실은 6.25가 끝나자마자 바로 55년생이니까 6.25 전쟁은 이제 53년도에 끝났죠. 그래서 이제 베이비 부모의 이제 맏형이라고 하는데, 6.25 전쟁은 실질적으로 이제 목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전쟁의 참화를 이렇게 들었는데, 민족 간의 그런 그 상적이 말이죠. 이루말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었고, 이런 잘못된 이데올로기, 공산 사상으로 인해서 그런
아픔도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틈바구니에서 항상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단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제 120쪽으로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단에 대해서 연구가 이제 다각도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 과목은 또 이제 교양 과목이고, 또 아직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1학년들, 또 요즘은 이제 이게 이단에 대한 개설이 다른 쪽에서는 이제 없다 보니까 뭐 4학년들도 일부 이렇게 신청을 하고 3학년 또 2학년, 1학년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신청이 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1학년들이 교양 필수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또 어렵게 이게 강의가 진행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교리만, 이제 중요한 교리가 왜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이 전도하고 할 때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이제 이런 교리의 내용 가운데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다. 그거는 지난번에 기독교 이단 과목 시간에 통일교들 이런 용어를 참 많이 썼는데, 이러면서 이제 경계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런 강의를 통해서 대안 마련이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뭐 어렵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니까 중요한 교리, 이들의 중요한 교리가 어떤 내용이고 왜 잘못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일교의 그 주요한 그런 그 교리를 보면은 일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첫째는 이제 성경을 불신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스스로가 자기네들은 이제 기독교 아니다. 그러니까 유사, 사이비 이단 그런 그 종파 안에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 기독교가 아니니까 성경 중심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원리 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요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많은 이제 뭐 철학자들도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구속하신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해요. 그리고 문선명에 의한 그런 구원을 이렇게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런 피가름 같은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마시는 이런 포도주가 이제 결국 이제 피를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참 부모의 피, 그래서 한 가정, 가족 뭐 이런 형태로 의식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재림 장소로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지역화하고, 이제 문선명을 이제 재림주라고 재림 예수화해서 신격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성을 이제 교리화해서 피가름의 교리를 주장을 한 것이다. 이런 건데 상당히 바람스럽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어지면 이제 성적인 그런 타락을 수반하게 되어지겠죠.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은 그런 이제 미혹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겠고, 자,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시킨다면 성경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이제 불신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이제 원리 강론에 보면은 이제 통일교의 이제 경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시대를 세 가지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구약과 신약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구분이라기보다도 이제 구별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죠. 구약과 신약은 또 통일성이 있으니까 구별을 이렇게 해서 왜 구약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신약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이제 통일교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이제 문선명이 이제 출생한 1920년도를 가리켜서 그 이후로 성약 시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잘못되는지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보충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